바울의 삶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판에 이제 휩싸여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삶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혹은 그가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불쌍한 거냐 망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막연히 해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의 삶에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그가 사명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이제 2년째 감금되어 있는 건데 바울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벨릭스에게 처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감옥에 들어갈 때에는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베스도입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사이에는 구금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작 고소인들이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런 증거를 지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2년 사이에 아무런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이게 좀 돈을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여러 번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돈을 이렇게 뇌물을 좀 준다든지 이런 걸 좀 기대했을 텐데 24장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고 싶어 했어요. 바울에게도 좀 돈을 받아볼까? 그리고 또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환심을 좀 사볼까?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 계속 두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베스도가 다시 부임하자마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바울 데리고 올라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고 신문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소는 이미 했고 새롭게 재판을 하자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생긴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착 상태에 있었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급물살을 타서 베스도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바울의 삶에 이런 면이 이렇게 은혜가 되네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왕궁 혹은 든든한 요새가 안전한 곳입니까? 아니면 감옥이 안전한 곳입니까? 당연히 왕궁과 든든한 요새가 훨씬 더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군대가 있고. 그런데 오늘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왕궁보다도 더 강력한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네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감옥이지 않습니까? 오늘 2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 당시에 옛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아주 유명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로마의 지배지였죠. 가이사랴는 헤롯이 이 가이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에게 봉헌된 그런 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롭게 아주
크게 지어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는 신도시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엄청 컸습니다. 황제에게 바쳐질 만큼의 위용을, 그런 규모가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거대한 신전도 있었어야 했고, 황제에게 바쳐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대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이사랴를 가봤고, 지금 오늘 이 대화를 하는 그 재판정이 남아 있어요.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전차 경기장도 있어요. 저희가 영화 혹시 벤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허를 보면 막 여러 마차가 끄는 그 전차 경주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로마 시대 때는 융성했는데, 그게 있으려면 규모 자체가 엄청 커야 해요. 이게 뭐 거의 몇백 미터 단위가 아니라 엄청 커야 이 큰 말들이 막 전속으로 달려서 돌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그런 큰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콜로세움 비슷한 큰, 뭐 콜로세움보다 조금 작겠네요. 그런 원형 경기장도 남아 있고, 오페라 무대 같은, 그리고 큰 그런 전투 경기장, 이런 경기장도 남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바닷가예요. 지중해 바닷가여서 바다가 바로 보이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곳들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잡혀 있던 곳도 있고, 엄청 큰 도시더라고요. 엄청 큰 도시. 거기에 지금 갇혀 있어서 집요하게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벨릭스는 바울한테 뭐 좀 받을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뭐 어떻게 좀 자기가 좀 해볼까, 이러다가 2년 감금되어 있었던 거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감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와보고 다시 내가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보면 그런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아주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을 것 같고, 또 베스도 스스로가 가이사랴를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40명이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조카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한밤중에 로마 군대가 호송해서 와 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리고 2년인 거예요. 근데 역시 포기하지 않고, 그때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은 다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2년 지났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똑같이 중간에 암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속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을 거꾸로 총독이 가이사랴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따라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와서 또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형편을 보면 당연히 자유로운 게 훨씬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보다 자유로운 게 훨씬 낫죠. 당시에 감옥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뭐 화장실도 옆에 있고, 뭐 먹을 것도 지금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뭐 끼 맞춰서 나오거나, 혹은 뭐 TV가 있다거나, 사식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엄청 진짜 뭐 이런 동굴 같은 데 갇혀 있고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디가 더 낫습니까? 당연히 자유함이 낫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낫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가 익숙한 왕궁 근처에, 예루살렘 근처에, 혹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나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는 공식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로마 병사들. 그리고 로마 장교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웬만한 돈 가지고는 매수하기 쉽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바울만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가만히 보면 왕궁이 든든한 곳이죠. 왕궁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과정에, 어떤 삶의 부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냐? 그곳이 감옥일 수 있고, 그곳이 광야일 수 있고, 그곳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더라는 거죠. 왜? 그곳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곳이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러 외압과 어려운 일들에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만 몰라요.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 있는 여러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꾸로 우리의 지금 당한 형편과 상황들을 꼭 믿음으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이 혹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이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기도하게 되는가. 그런데 기도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부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방법이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과 방법이겠구나.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생각해 보며 누리게 되는 도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의 삶에서 가만히 보니 이유가 없었거든요. 벨릭스도 증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 그런데 2년. 그 2년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아무리 이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잊혀진 것도 아니에요. 때때마다 불러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이지만 바울이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벨릭스를 만날 때마다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일들을 나누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글을 쓰시는구나. 이끌어 주시는구나. 때로는 감옥이, 고민거리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상황에 뭘 했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그 감옥에서도 주어졌거든요. 더 좋을 수 있는 길, 더 어려울 수 있는 길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데 그의 선택의 내용을 보니까 그는 사명을 선택하네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베시본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황제의 법정에 서 있다라는 말이 의미하고 내포하는 말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받는 곳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황제의 법정이라는 말이 이곳은 황제의 말 그리고 로마의 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내가 지금 그 법이 제시하는 재판관, 지금은 총독, 베스도겠죠.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배심원 제도. 이런 일들로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이 과정대로 계속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의미인데 당연히 예루살렘과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 재판 받으셨던 때를 기억해 보면 사내들은 공의회로 가서 막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서 신성 모독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 막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다가 자기들이 어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죽일 수 없으니 헤롯에게 보냈다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거든요.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은 기적이나 좀 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헤롯 있는 진지에서 다시 로마에 있는 그 유명한 빌라도가 있는 법정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정을 3번이나 돌아가면서 했던 이유가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영향력의 세 중요한 포션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다스렸고 로마에서 인정하는 괴뢰 정권이긴 하지만 헤롯의 그 일가들이 또 다스렸고 그리고 로마도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었고 이 세간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죠. 근데 가이사랴는 왜 2군데가 없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도 없고 왜 헤롯의 이런 그런 것도 없을까요? 거기는 가이사랴이니까 황제에게 바쳐진 로마 도시에 가까웠으니까 아니 로마 도시라고 봐야 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당시의 법에 의하면 바울은 한 사람과 이렇게 묶여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로마 사람이 그를 지키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4교대였답니다. 4교대. 하루에 4명. 하루에 4명. 4교대를 6시간 왔다가 24시간 관리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설교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럴 수는 없죠. 감옥에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6시간마다 따박따박 사람들이 바뀌어요. 자기를 가두러 와서 감시하러 온. 나중에 로마에서도 똑같이 그러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따박따박 사람들이 와요. 또 그 사람들은 친절하게는 안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이런 여러 일도 보면 새롭게 총독이 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한 적의가 가득한 유대 지도자들이 막 때려와서 막 이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뭐 하지만 결국에는 베스토가 아무 잘못 없지 않냐, 증거가 있고 그게 어떤 의미라는 거냐. 그래서 법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겠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혹은 어떻게 될지 이제 풀어줄 텐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믿지 않아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너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과연 그가 감옥에 있어 보니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에게 말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재판 과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배심원들, 지도자들, 귀족들, 로마의 장교들 거기 다 와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 말을 그대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여러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2년 동안의 무료함이나 혹은 감옥에 갇힌 불편함이나 자기에게 닥칠 여러 일들에서 자유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자유함을 누리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법도 아닌데 아니요.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참 비교가 되면서 도전이 돼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막 3,000명이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그가 성령의 세례 기름 부으심을 확 받고 났을 때 그가 설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몇천 명이 돌아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가 어디 시장통이나 이런 데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적어도 바울과 비견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사와 이적도 바울은 일어나기도 했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너무 깜짝 놀라고 주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방문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위로와 놀랍게 기적을 보기도 했지만 베드로와 비교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보면 바울은 그렇게 전도 여행도 다니고 했지만 참 많은 기다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정도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실제로 바나바에 의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로 바나바의 추천에 의해서 다시 올 때까지 대략 10년 정도가 걸렸어요. 아니 이 황금기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그 복음에 놀랍게 이렇게 함께하게 될 때 그 휴지기가 강제로 휴지기가 10년이나 있었다니까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그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디옥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잘 전해야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1차 여행을 다녀오고 2차 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3차 여행 다녀왔다가 지금인데 1, 2, 3차 여행도 가만히 보면 편안하고 그냥 도시들을 점프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도시에는 6개월 남고 몇 년을 남아서 사역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지 않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개척교회를 돕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하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러지 않고 잡혀있고 머물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오늘 찬송했듯이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가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죠. 진전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일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 그래서 성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하시는 것에 의해 최선의 순종을 하는 것이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주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해야겠다고 싶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와 같은 쓰임새, 그건 베드로의 사명인 거죠. 근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모습도 보니 넉넉히 자기의 일을 자기 공간에서, 감옥에서든 사람을 만날 때이든 혹은 내가 재판정에 설 때이건, 심지어 바울은 엄청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고 머물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의지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